예, 이제 이번 주 하고 나면은 다음 주 한 번 남는군요. 저도 이제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참 오랫동안 설교를 안 했는데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올래나 아니면은 더 부탁할래나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제 다음 주면은 끝날 생각하니까 어깨가 많이 가벼워집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언제 가장 행복했나요? 밤에 잠이 안 올 때에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슬그머니 미소를 지으며 잠드는 혹시 그런 일들은 여러분에게 있나요? 저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늘 그 생각을 하며 밤에 잠들 때가 가장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 아마 최고의 순간 아니었을까.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인천 마가의 다락방에 저희 작은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고 있었고요. 그런데 인생도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나며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가정도 깨져버리고 몸에는 이제 의사는 더 이상 소망을 품지 못할 얘기를 저에게 해주고요. 제 심장은 그저 마음껏 이상하게 뛰고 있었고요. 어디 하나 소망을 둘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이제는 그만 살아야지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 그 기도원에 계시던 작은아버님이 너 잠깐 올라올 수 없겠니? 내가 너에게 꼭 해줄 말이 있는데. 그래 마지막으로 작은아버님을 뵙고 이제 나는 내가 할 일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힘든 이 언덕 비슷한 곳을 가려면은 숨이 차가지고 숨을 헐떡거려야 했어요. 숨을 헐떡거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완연한 병색이 뚜렷한 얼굴로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나오더니 큰 백을 이렇게 뒤에다가 짊어지고 그리고 나오는데 보니까 한쪽 다리는 의족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사람이 저렇게 활짝 웃을 수가 있을까? 활짝 웃으며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여기 기도원 원장님의 아들이 아니냐? 예, 그래요. 그런데 누구십니까? 그럼 또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은 왜? 저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니까 이런 걸 싫어할 때니까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기간은 잊어버렸어요. 아마 6년인 것 같아요. 6년인지 8년인지 어느 날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이 기도원의 원장의 아들은 내가 구별해 놓은 종이다. 너는 그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를 해라. 빠지지 않고 6년인가 그렇게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저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오늘이 네가 만날 날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나가서 기다려야겠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래요. 내가 잘못 알아들었구나 하고 가방을 둘러매고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병색시 완연한 한 청년이 올라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봤더니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원 원장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렇게 저를 만나 활짝 웃으며 이 내용을 저에게 얘기하는데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 여자도 그래 그런 여자구나. 그대로 그냥 올라가는데 제 머리통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 저를 위하여 6년인가를 기도를 해줬는데 미친 여자 취급을 하고 기가 막혀 참 그렇게 하고 올라가는 제가 미웠던 모양이에요. 오늘 밤 12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아이고 놀고 있네. 난 저런 사람들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은 능력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어느 날 열심히 산을 다니며 조용하던 교회가 갑자기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능력이라는 걸 받았어요. 권사님들이 어느 날 아버님이 집회를 간 사이에 어머님에게 와서 어머니와 저오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와서 음란마귀를 뽑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막 때리고 기도하고 하니까 어머니가 울면서요, 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며, 음란마귀를 쫓아내야 한다며 어머니를 막 기도를 그렇게 때리면서 했어요. 이 안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거나 능력을 받거나 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증오의 눈빛으로, 인간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참 오랫동안 많은 세월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 여자가 내게 나와, 내가 당신을 하나님이 뭐 들어가지고 6년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짜증이 확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분이 제 멘토가 될 줄은 몰랐어요. 밤이었습니다. 작은아버님이, 작은아버지, 제가 소원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집이 필요하다면 집을 사드리고, 또 교회가 필요하다 하면 교회를 잘 하나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집도 없는 분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소원을 말씀해 보세요. 내 소원은 너 오늘 여기서 하루 자고 가는 거야. 아니 거기서 어떻게 자요? 저는 누우면은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불을 이만큼 놓고 옆에도 이불 놓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자는 게 제 잠이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잡니까? 그래도 소원을 들어드린다고 했는데 작은아버님의 소원은 제가 자고 가는 거니 새벽같이 가면 되겠다, 알았다고 했고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싫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때가. 근데 밤이었어요. 11시쯤 되니까 지팡이 하나, 랜턴 하나, 프라시하고 성경책을 끼고 산으로 올라가서 지내고 온대요. 아니 이 추운데 산으로 왜 가요? 거기 텐트 하나를 쳐놨어. 난 늘 산에 가서 기도를 해. 아니 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지 왜 그 산으로 올라갑니까? 너는 몰라. 그래서 저는 작은아버지가 가시자마자 제가 참 잘 자리를 딱 이렇게 소파에서 뭐 밑에 걸 빼고 해가지고 하여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그 미친 여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밤 12시에 가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 6년 동안을 나를 위하여 기도했어? 근데 그게 주님께서 그때 주신 생각 같아요. 이게 진짜면 어떻게 하지? 진짜면 만나는 거 아니야. 들어가 봐야 내가 손해날 건 없잖아.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옷을 입고 둥그런 큰 시계를 벽에다가 척척 이렇게 가는, 초침이 가는 시계를 보니까 12시 그저 한 3분 전, 5분 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와 그 원장실에서 내려와 성전의 문을 조금 저 옆에 있는 데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껌껌해요.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크리스마스가 가까웠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작은 나무로 다 만든 추리 하나가 깜빡거리고 없었으면 저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한번, 그래 어디 한번 진짜 있나? 하나님 정말 계시면은 내 여기 심장 좀 고쳐줘 보세요. 그럼 내가 죽어라고 내가 주님 믿을게요. 어디 한번 고쳐보세요.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어쩌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지요. 심장이 제대로 뛰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나왔을 때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 심장이 제대로 뛰었잖아. 나는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었잖아. 이게 뭐지?
그 당시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이게 30년 전의 일이니까요. 그러다가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죽을 것 같이 또 심장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오늘도 거기 한번 가서 앉아볼까? 서울에서 인천으로 열심히 차를 몰고 가 그 자리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또 편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편안해지려고 자주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과정을 거쳐 저는 정말 주님하고 진하게 만나던 그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님을 진하게 만났을 때에 어머니에게 달려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달려가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에게 달려갔느냐 하면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감리교회 성자라고 했던 그분이요. 그분은 싸움 있는 교회만 가서 다 평정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가만이라고 있어요. 쌀가마니 그거 하나 강대상에 올려놓고 거기서 엎드려 금식하며 그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기도하다가 다 쇼하네 했지만은 그렇게 죽어가는, 거의 죽어가는 할아버님 앞에서 장로님이니 권사님이니 와가지고 다 내가 잘못했다고 울며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리고 잘 교회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교회로 또 이 감리사님들이 그때 뭐 파송인가 뭔가 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보내면 가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에 관하여 얘기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장손이에요. 우리는 다 남자들의 목사예요. 그러니 저는 목사가 되는 건 틀림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안 했어요. 절대로 안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한 가지, 교인들. 무당이 아니에요. 무당은 밤낮 무당 굿하는 데 가서 저는 앉아 있었어요. 교회보다 훨씬 재밌으니까. 내 친구 홍기도 거기 있었고요. 왜 제가 39, 40까지, 근 40까지 그때까지 왜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교회는 가지도 않았는 줄 압니까? 예수 믿는 교인들 때문에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어린 마음에 계란 하나 올려놓으면 난리가 나요. 생선 토막 하나 갖다가 놓고 먹으면 와서 난리가 나요. 목사가 그런 거 먹는다고요. 벌써 오래전의 얘기죠. 거기는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꽤 많은 인천 송월동에 있는 그런 감리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술 냄새도 풍기며 할아버지를 만났고요. 그래서 돈은 많으니까 이렇게 돈을 잔뜩 들여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네가 필요하니 네가 갖고 가. 그러면서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바깥에 아파트 창문을 이렇게 보며 에휴 하고 찬양을 부르세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찬양, 오 거룩한 것 아버지 집. 그러면 뒤에서 보면 짜증도 났지만은 할아버님 왜 이렇게 쓸쓸하실까? 뒷모습이 왜 이렇게 쓸쓸하실까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했어요. 그러며 어릴 때 데리고 살며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의 단을 이렇게 쌓았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할아버지에게 뛰어갔어요. 제 1번이 할아버지였어요. 그렇게 좋아하실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노크를 했는데 할아버님께서는 아이고 우리 장손 오셨나? 들어오지. 나이가 지금 뭘 원고를 좀 쓰고 있어. 그때는 90 가까우셨을 때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하고 다시 원고를 쓰시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제가 울었어요.
이렇게 귀한 분인지 몰랐어요. 울며 울었더니 왜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할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황해도 연백분입니다. 뭐이? 하더니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아이고 뭐이? 어쩔 줄을 모르시고 말을 못 하셨어요. 그러더니 소리내 우셨어요. 할아버지들이 우시면, 할머니들이 우시면은 입으로만 울지 눈물은 안 나잖아요. 어쩌면 그 할아버지는 눈물을 후두두두두두 그렇게 떨어뜨리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우리 할아버님, 말을 못하고 벌벌 떠시더니 무릎 꿇어라, 기도하자. 그리고 저를 꽉 끌어안는데 할아버님은 뼈밖에 없으셨어요. 꽉 끌어안고는 바들바들 떠시며 한마디밖에는 기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못 하시더라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는 성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성자의 길을.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거냐고 해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변할 수 있느냐고. 그러며 그 다음서부터는 제게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면 얼마나 남았나? 할아버지, 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번서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좀 따져봐. 내가 이거 쉬면서 살아가야 돼. 내가 우리 박 목사, 우리 박보영이 장손 내가 가서 안수해 줘야지. 감리교회는 왜 존경하는 목사님 모시고 가서 하잖아요. 얼마나 남았나? 갈 때마다 물어보세요. 할아버지, 이제 5년이요, 3년이요, 1년이요, 6개월이요, 3개월이요. 내가 가이고기를 먹어요. 게장국을 먹어. 게를 드신대요. 왜냐하면은 그때 딱 걸어가서 안수해 주려고 먹지 못하는 게장국을 내가 먹어요. 방배동 카페 골목 할아버지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늘 전도하고 다녔으니까. 그때는 그쪽에 술집이 많았습니다. 내가 하루에, 잘은 기억은 없지만은 2배를 내가 걸어 다니며 전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장손 안수해 줄 때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할아버님은 95세가 되셨는데 뭐 어디 담도가 뭐가 막혀 내시경으로 뭘 어떤 처치를 받으시고는 혼수 상태가 되셨습니다.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안수받기 5일 전이에요. 이제 이런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워낙 안 해버리니까, 안 하니까, 간증은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짜가 5일인지 6일인지 이런 거 좀 따지지 말아주세요. 전번 간증에는 6일인데 왜 이거 여기서는 5일이라고 하지? 70 먹은 할아버지예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런 간증도 안 해요. 이제 묻혀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기 5일 전, 분당 만낙교에서 목사 안수 받기 5일 전, 할아버님은 이미 혼수 상태가 되어 이제 곧 돌아가실 테니 가라, 집으로 모시고 가라 해서 오셨는데 호를 골기도 하시고요, 할아버지에도 깨어나지를 않으세요.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돼요? 이제 할아버지, 저 안수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저 어떤 길을 어떻게 가요? 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힘을 쓰셔서 얼른 벽에를 갖다가 뒤에다가 대드렸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갑자기 공기가요, 이렇게 하면 잡힐 것 같았어요. 서서서서서 하고 뭔가 이 잡힐 것 같았어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아라. 가장 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라. 저에게는 충격이었죠. 그리고 분당 만낙교회로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갔어요. 얼마나 속이 괴로운지요. 할아버님과 갔어야 했어요.
올라갔더니 감독들이 안수를 해주더군요. 얼른 그 기도를 했어요.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변명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벌써 일어나래요. 일어나면서 가장 천한 자들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앞에 나가서 인사하래요. 그래서 거기 모인 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저쪽으로 가며 사진을 또 찍고 뭐 이런, 이거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밥도 먹기 싫어. 다시 버림받은 애들, 알코올 중독자, 길거리의 깡패, 도둑질하며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다리 밑에서 안성천 다리 밑으로 가면은 본도하고 있는 아이들, 또 굶어야 하고 매맞아야 하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해야 하는 안성으로 다시 갔어요. 갔더니 어떤 4살짜리 여자아이를 어느 할머니가 저에게 버리고 가버린 할머니가 있습니다. 지금은 간증했지만은 여기 첫 집회 때, 금요일 날 첫 집회 때 여기 못 들어오게 해서 뭐 어디 가가지고 저 밑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지 남편하고 왔습니다. 이제 사모가 됐어요.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사모로서 이제 유아교육, 뭐 이 미술 교육을 아마 끝까지 해가지고 남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너는 끝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 4살 때부터 기른 아이가 이제는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 4살짜리 아이가 저에게 들어갔더니 뭐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혼자 있다가요. 그리고 저를 붙잡더니 모짜님 저기 저 안성천으로 오래요 오빠들이요. 나 다 싫어. 그리고 방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요만한 뭐 작은 교회니까요. 그 교회에 강대상도 요만해요. 거기에 벌렁 누웠어요. 아, 다 싫어. 그랬더니 오빠한테 혼난다고 가자고 저를 끄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꼬마의 손을 붙들고 저는 투덜거리며 안성천으로 가게 됐을 때에 제 평생의 기억에 남을, 늘 마음이 힘들 때는 그 생각을 하며 잠들 수 있는 가장 행복했던 그 광경이 펼쳐졌어요. 안성천 밑에는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았지만은 박수를 쳐주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것을 박수를 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은 안성천 다리 밑에는 안성에 있는 노숙자들, 길거리에 있는 깡패들, 알코올 중독자들, 길거리에서 도둑질하고 때리고 뺏고 하는 애들, 학교 다니는 교복 입은 애들, 이런 애들로 꽉 들차 있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찬양을 이게 맞을 거야 아마,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식 때도 제가 이거 부르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그 찬양을 입으로 전해 배워, 제가 그 흙밭 있는 대로 이렇게 하고 내려가기 시작을 하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얼마나 울었겠어요. 제가 이 많은 버려진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곧 잊혀지고 세월이 흐르니 그 기억도 그 느낌도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희미해져 가더군요. 이 땅에 파티나 환영해주는 그것은 그저 세월이 지나며 그것이 또 크면은, 집회도 크면 큰 집회일수록 마음은 허전하기 짝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97세십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도 설교하셨어요. 96세 때도요.
이번에 넘어지시면서 이 얼굴 뼈가 부러지시고 뭐가 다 잘못되고 하셔 다시 지금 또 헬스클럽을 매일 나가세요. 하루도 안 빠지고 거기 가서 사우나하고 걷고 트랙 걷고 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그분같이 정신력이 강력한 분은 제가 잘 못 봅니다만은 우리 아버님은 늘 그러세요. 야, 사람들 믿지 마.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며 상처투성이인 게 믿었던 사람들이야. 가장 가까웠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나는 상처를 받았어. 가방 들어주는 놈, 그놈 믿지 마. 너에게 봉투 갖고 오면서 목사님 식사하세요 하고 안주머니에다 찔러주는 놈, 그놈 믿지 마. 네 입에 혀와 같이 그렇게 너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자들을 믿지 마.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돼. 십자가만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고통스러운 목회를 할 거야. 그래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한 그런 환영해주는 그런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영은 없어질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은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로 바뀌는 그런 환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건을 보면은 그 환영은 절대 실망된 환영이 아니에요. 돌아서는 환영도 아니에요. 변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목마른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만이,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정해놓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만이 그 환영을, 그 축복을, 그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야, 이거 얼마나 좋을까? 나도 만약에 그런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땅에 소유가 무슨 필요 있어요? 이 땅에 내가 얼마나 크게 뭘 이루어놨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아무 쓸데없는 것이에요. 우린 왜? 결국은 십자가 앞에 가야 하니까.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내가 너를 안다 하면 얼마나 울까? 지금은 뭐 한 1000여 명 목회하다가 아프리카로 스스로 들어가 한 40여 명 목회하는 저하고 함께 살아온 그 목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부터 저하고 살았죠. 이제 40들이 거의 다 되어가고 하니까 한 20년 같이 있었죠. 근데 얘가 제가 집회를 가면 애들이 그렇게 따라와요. 오늘도 3명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녀석은, 같이 사는 애들이요, 한 녀석은 저를 운전을 해주고요, 또 여자애들 둘이 하도 가겠다고 해서 그래 오늘 손님 만나서 이 파스타도 먹고 이 근처에서 바로 피자도 먹는데 그래 그럼 너희들도 같이 사달라고 하자 해서 여자애들도 같이 사는 애들도 데려왔는데 무지하게 먹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애들이 뭐 너무 맛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는지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간 그 아이를 그때도 제가 의정부 쪽에 집회를 데리고 가는데 얘는 옆에 있었고 저는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 그때 예전에요, 야 성준아, 나는 만약에 주님을 만나는 그때를 나는 상상을 많이 하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을 거야. 나를 안아주실 것 같아. 그리고 박 목사 수고했어. 난 꼭 그럴 것 같아. 그 기분에 사로잡혀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열심히 주님의 일 하려고도 하고 그런 날들이 많아. 그러면 나는 무지하게 울 거야. 목사님, 천국은 눈물이 없는데 왜 우세요? 너희들도 모르는 많은 사연, 내가 간증하는 것 20%도 안 하는 거 알지 않니? 제가 집회를 가면 얘는 써줘요. 목사님, 이거 간증하면 대박입니다. 이거 대박이에요. 이걸 하세요, 목사님. 야, 그건 주님과 나와 풀어볼 거야. 나는 그런 건 안 해. 그저 여러 작은 것들은 하지. 진짜는 주님과 나만 이끌러 봐야 하는 그 선물도 내가 가져가야 되잖아. 나는 주님 만나면 주님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울 거야. 그러면 나는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실지 알아.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다 봤다. 다 그러실 것 같아.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이제 저는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모든 과정을 거쳐 안성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교인은 없죠. 깡패들이 들어오죠. 밑에서는 거기가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애들을 거기서 때리는 장소고 뭘 뺏고 별의별 범죄가 다 일어나는 장소예요. 위에서 보면은 바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 상대방 애들을 데려다가 벽에다 세우고요, 이쪽 눈 먼저 있는 힘을 다해서 뻔집을 때리듯 때리면 탁 하고 벽에 부딪혀요. 그 다음 어떻게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눈을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리면은요, 땅 하고 부딪혀요. 그 다음에 코 있는 데 때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목 울대라고 하는 데를 때리고요, 마지막으로 발로 밑에를 차면 애들이 쓰러지면은 발로 밟아요. 그리고 꾸역꾸역 먹은 걸 다 토해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그 모습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가려고 하는데 술들을 마셔가며 패는데요, 지 손에도 피가 나고 아파가지고 그냥 때리질 못하고 하면서도 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려갈 수 있나요? 무서워서 떨려서 못 가겠더라고요. 앉아서 기도만 했어요. 비겁한 내 자신을 그렇게 증오하면서도 저는 못 내려가겠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싸움에 끼고 싶지가 않은데 막 무릎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도 애들은 꾸역꾸역 맞는 소리, 끽끽대는 소리, 여기저기서 때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소리, 외마디 비명소리, 이런 게 들려요. 귀를 막고 내가 내려갈까 봐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비겁한 나. 주님이 이 모습을 다 보셨을 텐데, 하나님, 다음번에는 비겁하지 않을게요. 그것을 다시 다음번 상황이 올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내려가면 온갖 모욕과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하는, 나중에는 내가 내려오면은요, 늘 그렇게 내려가니 내려오면 모든 걸 정리하고 애들이 갔어요. 그런 세월을 주님 만나고 13년을 겪었습니다. 13년이요.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이제 아이들도 학교 다니기 시작하고 저와 함께 이런 의자에서, 이렇게 좋은 의자도 아니고 의자에서 애들은 잠을 자요. 저는 작은 강대상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젓가락 부러뜨려 가면 다 뺏어 먹잖아요. 때리고요. 전 도시락을 싸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애들을 기도해주고, 하나님, 오늘 이기게 해주세요. 얘네들이 종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져 이 안에 생명을 거는 종이 나올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 붙잡고. 그러나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은 그런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후에야 우리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깨닫게 돼요. 그날도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저는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애들을 기도해주고, 우리는 새벽 기도를 9시간 했어요. 애들이 지금도 얘기해요. 새벽 3시부터 난 12시까지.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같이 기도해요. 저에게,
학교 보내고 난 후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홍아, 누가 왔구나.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른 생각이 드는 게 13년 만에 들어보는 주님의 음성 같았어요. 작은 강대상회가 머리만 찢었어요. 내가 다 봤다. 첫째 음성이 그거였어요. 그게 저에게 생명 같은 말씀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가야 할 말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고 살지 말아라. 그래,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해라. 그것도 제 마음속에 확 박혔지만 내가 다 봤다. 그 음성도 저에게는 귀하게 제 마음에 남아있는 선생님들이에요. 내가 다 봤다. 그리고 어떤 장면들이 탁탁탁탁 하고 지나가는데요, 이게 뭔지 다 알겠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다 알고. 첫째 장면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저는 늘 전도를 했으니까 전도하러 왼쪽으로 늘 다니던 그 학교 뒤로 해서 다니던 제가 그 길이 있는데, 전도 코스가 있는데 그날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전에요, 그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우리 집안은 다 잘 살아요. 저는 다 버리고 이 길로 걸어왔는데 부자인 제 동생이 캐시미어 롱코트에 캐시미어 머플러에 강남에 어디에 거기서 제일 좋은 백화점에서 거기서 오빠 200만 원을 넘어주고 산 거야. 그러니 꼭 오빠 입어야 해. 남 주면 안 돼. 교회 갔더니 이 앞에 무슨 선물 보따리에 그렇게 편지가 써 있더라고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냄새나는 그것. 벌써 오랫동안 이 베이지색을 입어서 늘 잘 때도 입고 나갈 때도 입고 냄새가 꽉 배이고, 그리고 쪄들기가 짝이 없는 거지 같은 잠바를 벗어놓고 그것을 입었더니요, 귀티가 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걸 입고 처음으로 이제 전도를 하러 오른쪽으로 그날따라 나가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가 티셔츠 같은 거 하나 입고요, 조끼 하나, 여기 팔 없는 조끼를 입고, 그리고는 뭐라고 땅에 대하여 그렇게 욕을 하고 있었어요. 순간 마음에 많은 갈등이 왔습니다. 저 자식은 왜 저기 자빠져 있어? 미치겠네 하고 가봤더니 이거 얼어 죽겠더라고요.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를 그 아저씨한테 입혀주고 단추를 채우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너 이거 얼마짜리를 주는데, 그럼 나 좀 봐요. 아저씨 나 좀 봐 했더니 보지를 않고 이렇게 하는데요, 마귀 얼굴이더라고요. 어쩌면 눈도 그렇게 무섭고요, 정말 두렵기가 짝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머플러 있던 걸로 하도 얄밉고 그냥 그 욕을 해대니까, 그래서 목을 졸르다시피 확 돌려주고요, 그러고서 추우니까 저는 뛰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 버린 점퍼 다시 입으려고 가서 다시 그 점퍼를 입으려고 가다가 저만큼 있는데 돌아봤어요. 근데 여기서 후광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를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은 그 얼굴이에요. 알코올 중독자 얼굴인데 저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두려워 얼른 뛰어가지고 교회로 돌아와 버렸던 잠바 다시 꺼내서 털어서 다시 그 잠바를 입었어요. 주님일까? 우리 정말 주님일까? 아니야, 얼굴은 알코올 중독자 그 마귀 같은 얼굴 그대로였어. 그런데요, 주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장면은 그 장면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게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좀 좋은 마음으로 따끈한 차도 갖다가 우유도 따끈하게 해다가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 왜 목을 졸라버리고 그냥 배기 싫어 어쩔 줄 모르며, 이걸 내가 왜 이놈한테 줘야 돼? 내가 미쳤지, 좌측으로 갔으면 되는데 왜 내가 금산 로타리 쪽으로 갔지? 그 생각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간증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내가 다 봤다. 그 말씀이 저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준 목사한테, 나는 주님이 내게 뭘 하실 줄 알아.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다 봤다. 그러실 거야, 나한테. 그리고 저 혼자 이제 찬양을 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아프리카에 간 김성준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내 마음에 그저 눈물밖에 안 남는 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러면 우리는 가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그 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을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안고 들어가자. 내가 다 알아. 내가 네가 사는 것을 다 봤어. 그럴 때 우리 부끄럽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은 우리가 천국으로 막 들어갈 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벌떡 일어나시기도 하시고 그래, 수고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실까 하는 생각을 가만히 해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담이 딱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회개할 거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의 죄악들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얘기를 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래, 너는 얼마나 깨끗한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세요. 천국에 대하여 우리 목말라야 합니다. 목마르지 않으면은 천국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오늘은 저는 이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어느 분이 한 분이 여기 나오는데 소천을 하셨다고 그래요. 장례식장을 가야 돼요. 내일 또 11시에 또 장례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우리 아이 중에 뭐 다 같이 오늘 운전하고 온 아이서부터 다 같이 자라온 아이들이에요. 저는 철저하게 애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너무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제가 빼짝 말라요. 어느 날 보면은 얘가 암인가? 그래서 야, 문을 닫고 너 들어와. 너 무슨 짓 하냐? 묻지 마세요. 어떤 짓 하는데 네가 이렇게 말러? 병원에를 데려가 봐도, 내시경을 억지로 다 해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 아이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음란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음란을 해결하려면은 밥을 그저 한 2숟갈 정도만 먹으면 몸이 힘이 들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2-3숟갈 먹고 말아요. 그리고 수저를 내려놔요. 그러면 이제는 거기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빼짝 말라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음란에서 한번 벗어보겠다고요. 제가 얘네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니네들이 나보다 낫다. 목사라고 음란이 안 올라오겠냐?
나는 그런 것들이 올라와도 꾸역꾸역 밥을 먹는데 어쩌면 너희들은 이렇게 싸울 수가 있니? 그 아이들에게 기도받으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애들은 목말라 해요. 오늘 운전하고 온 아이도 어느 날 얘네들은 이제 우리 집 근처에는 묘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공동 묘지로 들어가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희가 이상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 30 되기 전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대요.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은 이것만 5년 남은 거 아니야? 근데 걔가 왜 그런 기도를 하니? 목사님, 저는 걔가 기도하는 걸 들었으니까 목사님이 물어보셔야지 기도하고 잃는 게 되잖아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오늘 운전하고 온 녀석을 불렀어요, 제 방에. 너 임마, 왜 30 전에 죽여달라고 하냐? 네가 지금 인생이 얼마나 창창한데 임마.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30이 되면 너도 때가 묻을 거야. 신앙에 때가 묻을 거야. 너는 너 자신과 죽으라고 싸우지 않으면은 너도 모르게 세상에 때가 묻어. 더 잘못돼.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들을 돕기 위하여 커피숍을 작은 걸 아이스크림 가게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다 했어요. 하는데 어떤 예쁘게 생긴 여자애가 저 이대 앞에서 했는데요, 신촌에서 했는데 자기 전화번호하고 주소, 아파트 번호하고 주면서 오늘 밤에 좀 찾아와 달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같이 다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머리를 싸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너 왜 그러냐? 고민이 되냐? 갈까 말까? 아니, 내가 저 여자들한테, 세상 여자들한테 어떻게 보였기에 쟤네들이 감히 나한테 이 쪽지를 줄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인데 어떻게 세상 것들이 감히 나한테 쪽지를 줄 수가 있느냐? 나 이미 잘못된 모양이다. 그러더래요. 그래, 너 왜 그렇게 그러냐? 목사님, 저는요, 때 묻은 채로, 신앙에 때 묻은 채로 살기 싫어요. 가장 아름다울 때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 데려가 달라고. 30 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야 임마, 30 넘어서도 네가 똑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오히려 더 귀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기도가 또 바뀌었더래요. 걔가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공동 묘지에 가서들 기도를 해요. 12시 넘으면은 근데 거기에는 개들 있지 않습니까? 버린 개들이 한 20여 마리가 이렇게 같이 떼어져 다녀요. 그냥 위험하기가 짝이 없거든요. 가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때가, 소리 지르고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애들이 비가 오는 밤에도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아마 저는 시키지 않았어요. 또 인터넷으로 공격하지 마세요. 저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무서운데 왜 가냐고. 근데 기도가 바뀌었대요. 뭐라고 바뀌었냐? 그랬더니 그 일르는 애가 목사님 돌아가시면 바로 그 다음날 죽게 해달라고 한대요. 야, 왜 내가 네 죽음하고 왜 나를 갖다 자꾸 걸고 들어가냐?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나도 좀 마음대로 편안하게 하나님의 일하다 죽게 좀 해라. 그렇지 않으면 산삼도 먹어야 하고 녹용도 먹어야 하고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되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살던 아이. 근데 이 아이 결혼하는데 아버님이 손해 위축증이라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그저 앉지도 못하고 누워만 계세요.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평생에 얘네들에게 기억이 남는 결혼식이 돼야 할까? 예식장을 잡았더라고요. 안 돼.
너희 집에서 하자. 작으면 어때? 우리 주님 기뻐하실 가장 아름다운 예식을 하자. 그리고 그 아이 밥 안 먹고 빼짝 마른 그 아이의 결혼식을 아빠 앞에서, 다 모든 환경들은 그저 그렇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했어요. 누워서 끌어안아주고요. 그 아이 동생도 그 모습을 보고 또 집에서 그 결혼식을 제가 주례를 해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분, 성도가 하나가 소천을 하면 제 마음이 괴롭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가 쭉 빠져나간 것 같아 허전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이곳에 집회하는데도 영향을 받을 정도로요. 바로 여기 오기 전에, 떠나기 전에, 집에서 떠나기 전에 그 말씀을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그냥 했습니다. 다들 이 어떤 얘기냐면 천국에 목마르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아이들에게 그걸 심어놨더니 모두가 다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달려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워질 때가 많아요. 제가 부러울 때가 많아요. 오늘 소천하신 내 죽음이 그분의 죽음과 같다고 하면 얼마나 난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오늘은 좀 한 1시간 만에 끝나려고 애를 써봅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기만 해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대입해서 나는 어떤가,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거하여 돌을 들어 스데반을 지금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줄줄이 담송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거기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있었으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구약 성경을 줄줄이 외울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스데반의 말씀을 듣자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확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건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구나. 화살이 노루에게 꽉 꽂혔을 때 펄쩍 뛰듯이 이 사람들에게 이 스데반의 말씀이 팍 꽂힌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 저건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쭉 읽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하나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순종해버리는 거죠. 안 될 땐 한 번, 두 번, 10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 또 한 번 해보고 하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성도의 생애라고 봐요, 저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나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찔림받고 난 후에, 깨닫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보통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요, 상대방의 얘기는 안 들어요. 내가 맞아요. 이게 다 틀린 건데도 이건 내가 맞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버려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제가 한번 성시와 초교파 대성회 그런 집회를 제가 갔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초교파적으로 전부 모이는 꽤 큰 집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 집회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목사님들,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모여 식사하는 식사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3일인가 그렇게 2일인가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렇게 제가 집회를 인도해야 하니까 강사로 대접을 받게 됐어요.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들끼리 수근수근해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다 드러났다. 자기들끼리 수근 해가지고 저만 이제 그냥 입 다물고 밥을 먹으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수근수근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모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다가 그저 말로 듣고 좀 이렇게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듣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마음에 안 맞으면 싸울 수도 있고 하는데 귀를 막아버렸어요. 이를 갈았어요. 확 한다는 게 목사님이 목을 졸라버렸습니다. 사모가 축 늘어지자 깜짝 놀라 보니까 사모는 죽었어요. 그러자 이것들을 없던 걸로 해야 되니까 화장실로 돌아가 자를 거 다 자른 모양이에요. 다 토막을 내고 그리고 비닐 포대에 넣어서 갖다가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모가 집을 나갔다고 신고를 하고 사람들하고 이 봉고차를 타고 갈 때는 이 옆자리는 아무도 못 앉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앉던 자리다. 사모는 곧 돌아올 거다. 그게 아마 그때 이제 아마 다 드러나 시신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한 게 밝혀지고요. 다 드러난 게 그날이었던 모양이에요. 밥 먹고 수근하며 그렇게 얘기하던 그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였어요. 왜 거기까지 갔을까?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성경은 귀를 막고 이를 갈고 죽여버리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끔 여기서도 했을 겁니다, 얘기. 저는 교도소를 꽤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애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고 하니 교도소에 늘 가서 이렇게 면회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죄수들이 강당에 모여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해같이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보면은 벌써 딱 하나예요. 그 사람 아주 환하게 빛나.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본인도 다 외우질 못하는 거예요. 다 외우는데 끝까지 외우질 못해요.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귀한 사람이었어요. 당신 나가면 뭐 할 거냐? 저는 나가면은 간증하고 다니고요. 저는 신학교를 갔고요. 그래서 어려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저는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귀하다. 끝까지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느 날 안 보였어요. 드디어 이분이 나가서 귀한 전도자가 되겠구나. 다른 교도소를 갔는데 그쪽에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나가면은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고 신학대학원도 다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옛날에 하는 막노동을 했고 술은 받아만 놓고 믿음을 지켰지만 어느 날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주는 술을 다 받아먹고 예전에 예전에 졌던 죄를 똑같이 져버리고 말았어요. 다 외우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 오늘 소천했다고 하는
우리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쪽에 한 가지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 뭐 하나가 확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허전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똑같은 사도행전 2장 보면은 베드로가 또 설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죽였다.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에도 찔렸다고 하는 말씀이 유대인들과 일반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습니다. 똑같이 찔렸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뭐 대부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합해가지고 군중들을 선동하여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모인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나쁜 친구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 죽였습니다. 찔렸어요. 찔리면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죽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고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물음이었어요. 누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기뻐 안아주실까요? 이를 가는 사람입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요? 부자요? 아니에요. 가장 귀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돌이켜 우리 주님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종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뭐를 보고 자라나,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나, 여기에 따라 그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다가 보면은 별의별 놈의 일들이 다 있어요. 니네 부모는 알코올 중독자야, 이런 불행한 집안이야, 절대로 술 먹으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예언할게, 너는 어쩔 수 없이 보고 자란 게 그거니 술을 먹게 될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 쓰러져 대소변을 보고 있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언젠가 우리 박 목사님이 내게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 싸우지 않으면 안 돼, 작은 것서부터 한 잔서부터 네 몸에 들여보내서는 안 돼 하는 그 말을 너는 꼭 기억해라.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에 쓰러져 다른 알코올 중독자와 동일하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 부모와 함께 똑같은 길을 걸어갈 거예요. 노름하는 부모를 두어서 집안이 완전히 다 말아먹고 고통스러운 그 삶을 보냈던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해 주는데 어쩌면 가서 노름을 하느냐고요, 어쩌면 가가지고 술을 먹느냐고요.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왜 이럴까? 이건 DNA라고 하는 게 있을까? 아니면은 어려서부터 본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걸까?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사람은 정해져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것이 목마르면은 천국을 향하여, 그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겠죠. 우리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고 공부 잘해가지고요, 감신대학 다닐 때 야 너 감신 관둬, 야 우리도 좀 한번 뭔가 좀 괜찮은 애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걔가 특별하고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애가 아니라 그렇지도 않은 아이, 신학대학을 다니는 아이에게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관두고 너 한번 변호사 한번 해볼래? 목사님, 저를 설득하지 마세요. 저를 명령을 하세요. 그래, 그럼 너 어디 한번 변호사 해봐.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될 만한 놈이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인터넷 찾아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학교를 다
관둬버렸어요. 4학년 때, 감신 4학년 때 인터넷 찾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 영어 학원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뭐 40만 원이가 얼마래요. 야야, 돈이 어디 있냐, 싼 거 한번 해봐라, 찾아봐. 그랬더니 열심히 찾아가지고 필리핀 여자하고 같이 이제 하는데 3만 원이면 한 달에 한대요. 그래, 그걸로 해봐. 그래서 얘는 필리핀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국제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너 들어가 봐 한번. 국제 변호사 하는데 한동대학교 국제 변호사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들어가려고 했더니 봤더니 맨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서울대 나온 애들, 뭐 연대, 뭐 그러고 또 뭐 버클리 대학 나오고 뭐 어디에서 뭐 하여튼 대단한 아이들이 거기 다 왔어요. 얘는 말하기도 창피한, 거기에다 어떻게 세상에다 자기의 이력서를 낼 수나 있겠나요? 그런데요, 야,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믿음으로 가자. 그리고 믿는 믿음으로 가면 돼. 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애야. 그런데 이제 책을 사달라고 해요. 책도 무지하게 비싸더라고요. 엄청나요. 그 책을 사다가 얘는 공부하는데 드디어 시험 보러 가는 날이 됐습니다. 너 몇 프로나 공부했니? 그저 한 20% 정도 읽어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거 벌써 다 띄고 다 했겠죠.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겠냐? 목사님, 신학 공부하다가 이 영어로 다 된 법률 공부하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 거는 한 20% 봤어요. 100장이라고 하면 20장 본 거예요. 야, 믿음으로 가자.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이게 믿음이 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야, 믿어야 돼. 무조건 믿어야 돼. 너는 큰 무기가 하나가 있는데 우린 순종을 했잖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잖아. 집에서 가장 험한 일 하는 게 얘예요. 더러운 것들, 뭐 화장실에 그 오물들 다 찢고 애들 숨겨놓은 빨래들 다 해놓고 이걸 얘가 다 하는 애인데요, 막강하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제일 순종 잘하는 애가 갔어요. 밥을 먹으러 점심시간인데 이걸 식판을 들고 있는데요, 자리가 없어서 바보같이 들고 있었더니 외국 사람이 오라고 하더니 여기 앉으라고 하더래요. 거기는 면접이 아마 80%인가 그래요. 면접에서 이제 모든 걸 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이 사람들은 나갔는데 누런 봉투 하나를 누가 놓고 나갔더래요. 잘 갖다 놓고 집에서 하던 대로 거길 다 치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하나가 서서 지켜보더래요. 그러더니 와서 누런 봉투 못 봤냐? 아, 제가 여기다 놔뒀습니다. 너는 왜 이러고 있니? 아, 저는 집에서 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할 게 없어. 영어로. 그리고 이제 얘 순서가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봤더니 봉투를 놓고 간 그 사람이 거기 학장이더래요. 법과대학이요. 그러더니 묻더래요. 그런데 너 거기 몇 명이서 사냐? 그래서 우리 여러 명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에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자꾸 그걸 물어보는데 다른 사람은 법적인 걸 물어보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그러면은 제일 그 높은 사람이 누구냐? 박보영 목사님입니다. 그럼 저기서 또 물어보려고 하면, 아, 박보영 목사님이 여기 한동대 왔던 그분 말이냐? 아, 그렇다고 하고, 그러더니 나가라고 하더래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 끝장났대요. 왜? 법에 대한 거 물어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자꾸 막아가지고 하나도 물어보지 못하고요. 그러고 물어봐도 대답은 못하겠지만 나왔다고 했대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뭐가 왔어요. 꽤 대율이 높았습니다. 뭐가 왔어요. 이게 우리와 함께 공부해볼 의향은 없느냐? 영어 해석해보니까 하여튼 그거예요. 야, 이거 왜 패스냐 아니냐로 보내지 왜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보냈냐? 전화를 해봐라. 붙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갔더니 꼴찌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봤어요. 역시 떨어지더군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또 가서 봤는데 붙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됐어요, 걔는요.
그래서 이제 한국 변호사를 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8월 달에 한국 변호사 또 그거 이제 마저 보게 되는데, 전 다른 건 몰라요. 이 아이는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 정말 아니에요. 얘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니, 우리 주님께서 그거 봐라, 너희들 얘를 보면은 얘는 이렇게 순종하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니? 얘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한국의 변호사 되는 것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순종이 계속 가니까요.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우리 집은 한 20 몇 명이 작은 아파트에서 20 몇 명이 사니 이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주방 밑에서 탁자 밑에서도 자고 하여튼 뭐 이게 난리. 여자애들은 특별히 어떤 방 하나를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고요. 근데 외국에서 손님이 왔어요. 부자 손님이 왔습니다. 좋은 호텔에 가 계시지 후태요 우리 집에서 왜 와서 잔다고 하는지요. 화장실 가기도 애들 쭉 줄 서고 새벽이면 정말 그러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넓은 요를 하나를 깔아놔요. 벽에를 어떻게 20 몇 개를 어떻게 벽에를 준비합니까? 벽에는 한 3, 4개 갖다 놔요. 덮는 이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초저녁 잠 있는 애가 먼저 벽에 비고 이불 딱 비고 이불 덮고 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졸린 애가 벽에 빼고 이불 빼가지고 그 다음에 가 자고요. 그래야지 어떻게 이불이 20 몇 채를 그 작은 집에 벽에 20 몇 개, 어떻게 이것들이 애들 짐으로 산더미 같은데 학교 가려면 꼬마들이 울어요. 그렇게 신발을 못 찾아가지고요. 날마다 새벽 기도를 가야 하는데 애들은 쭉 화장실에 줄 서 있죠. 여자애는 나오지를 않죠. 하여튼 새벽마다 힘든 그때에 그분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자겠다는 거예요. 정말 견딜 수 있느냐? 견딜 수 있대요. 그래서 밤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애들이 나가서 이제 동인천역에 가서 전도하고 노숙하는 사람들 섬기는 걸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길거리 전도 찬양하고요.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한 아이가 아빠 정들이 다 그립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을 다 나눠줄 수 없으니까 이분에게 아빠 정을 느낀 모양이에요. 늘 같이 다니고 이분이 뭘 사오면 그렇게 맛있게들 먹고 하다가 이분은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이 녀석이 따라갔습니다. 이 녀석은 공부를 너무 못하는 애예요. 야, 네 뒤에 어쩌면 니네 반에서 한 명은 항상 제낀다. 너 대단하다. 목사님, 걔는요 늘 제낄 수 있어요. 왜냐면 말하는 걸 못한대요. 잘요. 그리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니까 얘가 특수학교 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꼴등은 절대로 안 할 거래요. 장하다 그래, 장하다. 하여튼 애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심각하게 하루는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저 같은 놈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한국 의사는 CC에서 싫고 미국에서 의사할 수 있을까요? 안 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걸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아이들 앞에.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는데 네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함께 해주는 방법을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겠대요. 그리고는 우리 집에서 방주교회까지가 뛰어가면 한 20분. 그런데 5시에 우리가 그러고 하면 5시에 예배라고 하면 애들은 3시 반서부터 일어나 화장실 가서 씻고 닦고 해야지 나 겨우 맞춰서 가는데 얘는 2시쯤에 일어나 깨끗하게 닦고 방주교회 문이 안 열려 있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미국의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찌됐든 나는 미국 가게 해주세요. 가망이 없는 기도를 했어요. 비가 와도 또 한 해가 바뀌어 눈이 와도 또 다시 비가 와도 이 아이는 너 공부를 해야지. 자습서 하나 사다 주면은 하다가 울어요. 형들에게 밤낮 맞아. 막 그거 아니래도 임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꼴찌하는 애였어요. 꼴찌에서 바로 뒤.
미국에서 왔던 이분이 잘 있어 그래? 가는데 얘가 보고 울었어요. 가다가 또 와. 그래 내가 또 올게. 가다가 보면은 하고 울고 있으니까 또 와서 그렇게 하고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에 도착하여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안 모두가 그 아이를 우리 양자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 아이는 뉴욕에 있는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그렇게 행복하게 다 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경찰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까지는 못 됐어도요. 저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아니라고 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오랜 세월을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그 아이의 간절한 마음, 그래 내가 너 양심이 있어서 너만큼은 내가 미국 의사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뉴욕에 있는 학교에서 그래도 공부하고 다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이런 삶은 살 수 있도록 해줄게 하는 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거는 또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냥 저 혼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벌써 몇 분 안 남았군요. 저는 다른 건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를 안에 담고 있느냐. 하늘나라를 목말라 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를 성령님과 함께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겠구나. 술 먹는 애들은 또 여자, 성에 대하여 그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것만 있으니 보는 사람들마다 다 그 생각밖에는 안 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는가?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좀 집중 좀 해봐라. 이제 너희는 죽었어.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귀한 너희들은 성도야. 예수님 믿는 게 뭔 줄 압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믿는 게 뭔 줄 압니까? 이제는 이 안에 가치관이 달라지고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그 백성들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져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 큰 교회예요.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 장로, 집사, 그래서 뭐 어쩌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자랑이라고 하면 저는 벌써 대형교회 만들었을 거예요. 그 찬스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했어요. 그 돈 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교회들 다 나눠줬어요. 우리 교회 11조 하지 말아라. 11조 감사헌금은 가난한 교회 가서 다 해라. 우리 교회가 위험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월급도 주기가 힘들 정도가 됐어요. 우리 지방에서는 제일 많이 헌금 나오는 데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과장하면 1년치가 우리 예산이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어요. 우리는 나눠주자고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한 주일에 그 작은 교회,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에 100명씩 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길이 없어져요. 나갈 데가 없어요. 꽉 들어차가지고 이런 길이라고는 없어요. 나눠주기 시작을 하니까 교인들도 듬뿍듬뿍 다 나눠줘 버렸어요. 앞에 봉고차 기다리고 있다 교인 오면 싫어가지고 가난한 교회들 다, 어려운 교회들을 향하여 다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끌고 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나눴어요. 우리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 이 땅에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요. 저는 송월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학교를 종로 초등학교, 교동 초등학교,
또 송월 초등학교, 저는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이제 가난한 동네에 송월동으로 이사와 저는 송월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가난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런 뱃사람들,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아주 많았었죠. 그런데 문재복이라고 하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키가 작고 유난히 키가 작은 애였습니다. 얘는 뭘 못 먹어요.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또 밥을 못 먹었으면 저녁을 갖다가 김치하고 이 많은 양재기에다 주면은 숨어서 어쩌면 그걸 그렇게 그 많은 걸 밥을 잘 먹는지요.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지금 생각해 보면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생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제 우리 그 학급을 아마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하는 실습하는 선생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예뻤는지요. 앞에는 꽃 화단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운동장이었는데 선생님 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그 화단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화단에 앉아서 항상 코만큼 흘리고 있는 재복이를 자기 깨끗한 수건으로 코를 닦아주고요. 그리고 본인의 도시락을 재복이에게 줬어요. 재복이는 늘 행복한 듯이 맛있게 그 도시락을 먹었고, 저는 바보같이요, 우리 집도 좀 가난해서 우리 집도 좀 도시락 못 사줬으면 저 선생님 옆에서 나 도시락 먹고 있잖아, 그 생각이 항상 빠져있고 화가 났어요. 그걸 보면은 공부도 못하고 더럽고 한 재복이를 넌 옆에다 두고 그렇게 밥 먹고 있으며 걔 얼굴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가장 불쌍한 애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다 되어 선생님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업도 돌아오지 않고 재복이는 선생님이 안아줬던 그곳에, 그리고 선생님이 가버린 그 밑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 이제 가자 하는데 재복이는 안 가겠다고 하고 거기서 울고 있었고요. 돌을 자꾸 던졌어요. 왜 그런지 걔가 자꾸 거기다 대고 돌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집에 와 잠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일찍 잠들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들겼어요. 재복이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디서 봤냐요? 학교에서 봤다. 근데 거기는 참 위험해요, 밤에. 왜냐하면 문둥병 앓고 있는 분들이 거기 굴에서 산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서 배짱 좋은 애들끼리 가가지고요,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 제일 가까이, 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1등이에요. 그래서 저는 싸움으로는 잘 못하니까 맨 앞까지 가려고 했다. 무서워서 도망 나오고 했던 그 무서운 굴이 있어요. 밤에 그 어머니, 재복이 어머니하고 재복이가 있던 곳으로 갔더니 그 밤늦게까지 그 무서운 데서요, 재복이는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막 미친 녀석아 하고 때리는데 지금 70이 된 이 나이에도 그 광경이 아주 또렷해요. 그 선생님이 재복이 그 예쁜 그 손수건으로 재복이 코를 닦아주던 그 생각이 생생해요. 재복이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죽었나 살았나? 재복이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선생님일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 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힘들어도 같이 한번 있어 줘봐야지, 그런 생각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모욕을 당해도, 내 몸에서 냄새가 나도, 노숙자들하고 같이 살 때 제가 버스를 타면 애들이 저 아저씨 냄새 난다고 하고 앞으로 여자애들이 갔어요. 뒤로 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배웠던 것들, 주님께서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해주셨던 것들, 가장 천한 사람들과 함께 너는 살아가야 돼 하는 그런 것들이요, 제 안에 가치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스데반의 마음에는 주님밖에 없었어요. 뭇돌이 날라오자 늘 지 마음에 있었던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그것은 늘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제는 다른 가치관으로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그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마음에 찔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 또한 찔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와 늘 그 고백을 하며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늘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